오늘도 주님만 알아가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음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주님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강물을 내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시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을 듣고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들고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시사를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 가진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우리를 성령에 다시 태워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원합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다시 회복된 은혜가 우리의 찬양 중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날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이로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승결이여, 하나님의 승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여러분 갈망하시죠? 여러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시기를 우리 갈망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승결이여, 하나님의 승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에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손을 올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감동을 따라 어떤 분들은 손을 드시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가 이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우리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시고, 주를 찾는 마음, 아버지 그 가운데 불을 일어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만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리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심령 골수를 질러 쪼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일을 다 내어드리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귀한 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사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신이 찬양하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만을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주어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권능까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초청에 우리는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먼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고 또 지체들을 축복하며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는 당신의 온곡함하는 행하는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며칠 전부터, 사실 몇 주 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이걸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갖고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희 현재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제 인근 제 주변에 있어서 가장 기름 부으신 있는 인도자가 우리 방혜인 전사님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예. 근데 이 기름 부으심 있는 이 좋은 예배에 이렇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 예배가 참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내가 내 평생에 이런 좋은 예배 인도자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또 나중에 언제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아마 없을 것 같은 그런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더 많이 함께 해야겠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 전하고 또 우리 박일훈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면 이게 막 기도만 더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두 분과 사역한다는 게 참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어서 우리 지치들도 이렇게 두 분 같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많이 섬겨드리고 또 아껴드리고 또 예배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는 또 뜨겁게 그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리도 조금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같이 읽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무겁고 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설교 제목을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결정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원 제목은 원래 생각했던 제목 굉장히 과격하고 좀 더 강한 제목이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교 제목을 좀 소개하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하시는 것인데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따로 곁에 불러오시고 그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고인 것이겠죠. 예수님은 순환 예고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상세하고 마지막이면서도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이 사형 집행자가 될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순환의 장소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고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지만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세 절 안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말미암아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죽음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알지 못하게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아시고 어떤 길인지 아시지만 그 길을 선택하시는 가장 놀라운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겠죠.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는데,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본능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본능인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인 것을 알고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최고의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선악과는 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내버려 두셨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어, 나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며 본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에 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 아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긴 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섬세한 배려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세 번째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가는 길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그때 그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는 사역의 그 모든 끝은 단순하게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시키고 또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모든 굶주린 자들을 잘 먹이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된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변화사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난 사건 이후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아마 인간의 마음에서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이랬을까요? 그리고 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시시하고 별일 아닌 것은 잘 기억한다고. 자, 이 말씀을 딱 보다가 딱 제가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잘 까먹고 정말 시시한 것, 정말 별거 아닌 것, 정말 지나가도 될 만한 것을 꼭 그렇게 붙잡고 기억하고 있는 나의 쓸데없는 기억력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놓치며 살면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그렇게 집착을 하고 뭔가 매달리고 열심히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들은 무엇이냐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온 힘을 들이고 열정을 들였는데 뭘 그렇게 내가 일이 열심을 들였는지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원래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마지막 그 골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후회하면서 이리저리 이런 유혹에도 빠지고 저런 유혹에도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정확하게 당신이 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이 방향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인생은 물론 죽음이란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죽음은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다시피 모든 이 죄의 삭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 이유도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 가운데 목적을 아셨고 그리고 그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신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서 충만한 사역을 하셨죠. 귀신들이 통곡을 하며 떠나갔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었고 전원자들이 걷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났지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가문과 예수님의 스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분한 의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격이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의 안에 있었던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과 동시에 그녀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문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지요. 시간이 얼마 또 지나지 않아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일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죄 돌멩이를 들고 그녀를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들린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셨고, 죄 지은 자에게는 죄를 사함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목마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는 모든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을 보고 박수를 하며 갈채를 하며 칭찬을 하며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급식사화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까지 해주셨죠. 굶주림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목적으로 살고 있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묵묵하게 자신 앞에 있는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그 기초에 어떤 것이 본질로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흔들려고 그 많은 노력과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환호와 인정과 칭찬을 다 뒤로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겠지요. 그러면서도 그 걸음 가운데 제자들을 챙기셨던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으는 어떤 힘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엽죽고 또 아뢰며, 하나님 내 삶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이곳에서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시간을 반드시 가십시오. 만약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름에 가는 모든 노력은 어쩌면 무의미하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운명적이다,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하기 쉽죠. 사실 운명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체념에 가깝습니다. 아니, 체념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 쳇바퀴와 같은 운명론적인 기계적인 공장과도 같은 이 세상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순리대로 갈 뿐이야 라고 말하는 체념의 말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포장합니다. 사실 인생은 허무한 것뿐이라고. 허무한 것뿐이 밖에 없고 삶의 의미는 원래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인생은 모두 깊은 허무의 강을 지나고 있다고. 그래, 곰곰이 생각해보고 동굴 안에 들어가보고 자아를 발견해보고,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회의적이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무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과 같이 이 세상은 사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떠한 기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연히 사건인 것 뿐인 거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아무런 것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처럼 정해진 흐름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이미 체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우연의 사건들처럼 계속 그것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내가 힘써봐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생각들이 팽배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방향도 잃어버린 채 흘러가는 혼돈, 카오스의 자체이겠죠. 그랬으면 제 예상엔 이 아주 짧은 지성과 이성으로 그 짧은 경험으로 생각해 본 결과 그러면 세상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혼돈과 무의미함과 공허함과 이 허무함으로만 이 세상이 유지됐다고 한다면, 흘러갔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 세상은 파멸됐을 것입니다. 아마 수백 번 더 원자폭탄을 눌렀을 것이고 수백 번 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폭력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고 아마 이 세상에 인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세상을 지켜주고 계시죠. 만약 그분이 여러분이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지켜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열심과 의지로 이 세상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마지막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 그 걸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좀 길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던 기도의 제목, 그 기도문처럼 그 마지막의 기도로 맞춰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다 여러분이 아시는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대개라고 하는 그 뒷부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까지 가야 돼.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써 살아왔던 앞으로 창창한 그 앞날의 그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마쳐지는 것이겠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길게 하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죠.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한참 바쁠 때였는데 10몇 년 전, 아주 오래전입니다. 10몇 년 전 아주 오래전이죠. 아까 전에 그 교사 모집하고 있는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선생님 하셔야죠 하니까 제가 선생님 했었습니다. 3년 동안 했었고요. 그것도 우리 파워웨이브, 여기 파워웨이브가 아니라 이렇게 양재 파워에서 파워웨이브 했었습니다. 교사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2003년까지 교사를 했다니까 이번에 우리 교사를 지원하신 분 중에 2005년에 계시다고 저리 가시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갖고 이제 연령 제한을 둬야 된다고 오지 마시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지나서 막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제 막 지나가는데 너무 바쁠 때였는데 한 목사님이 자녀가 셋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와 그때 제가 이제 결혼 막 한 때여갖고 이분은 애도 셋인데 그때 교회가 너무 바빠서 이분은 일본 출장을 한 3개월 나가 있고 뭐 그랬던 분이셨어요. 애가 셋인데 거기다가 뭐 어디 편집장도 하고 이것도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밤 저녁에 사역이 막 회의가 끝나는 한 저녁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단둘이 이제 정리하면서
앞에 있을 이제 사역 준비하면서 이제 하다가 제가 걱정이 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셔 하고 또 이렇게 힘드시지 않냐고 하는데 이분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하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름 받아 나선 몸인데 아무런 쓰임 받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쓰임을 받는 게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는 그 말을 100%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말에는 물론 챙겨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뭔가 이런저런 것도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 통하여서 기꺼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이제 일본 선교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그 곳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라도 사용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제게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면 좋겠다고. 아멘으로. 근데 요즘에서야 이 말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은 단순하게 아멘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주문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아멘 하면 이렇게 끝내 왜지 아멘 안 하면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하면 기도 안 끝난 것 같고 뭔가 찝찝하고 막 그런 막 기분적인 있잖아요. 근데 아멘이란 이와 같은 모든 간구와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나의 확신을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내 눈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리고 뭔가 안개가 뿌옇게 내려앉은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그 길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마침은 아멘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은 아멘입니다. 내 삶을 통해 돌이켜보니 사실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좀 더 칭찬받고 싶었고 내가 좀 더 뭔가 보상을 바랬던 마음이 없지 않았고 더 강해졌던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올려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요 지적으로는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또 우리 믿음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끝마쳤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보여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는 승리에 찬 함성이지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의 삶이 아멘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멘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아멘으로 마쳐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목적에 다가감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고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아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몇 번을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몇 번을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장애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이 너무 크다고, 장애물이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장애물 너머에 있는 바로 그 여러분에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이게 뭡니까? 라고 허망하며 자책하며 아니면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한번 뛰어넘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능력이 없네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걸쳐서 한 번 이때라도 최선을 걸쳐서 기도하는 인생을, 아니면 노력하는 인생을, 뭔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야 되는 그 후회를 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한 번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해보십시오.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또 도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던 비유, 제 소개 한번 또 할까요? 저는 일반 공대를 나왔습니다. 이 얘기 몇 주 전에 했었죠. 몇 달 전에 한번 했었죠. 일반 공대를 나왔어요. 이과생은, 제가 철저한 이과생이에요. 제가 문과생들하고 요즘에도 말을 섞으면서도 나는 문과가 아닌 게 참 감사해,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해요. 몇 번이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리더십들 공동체, 이제 성인 공동체 리더십들 문과 출신하고도 있으면 1시간을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 더하기 1이 왜 2가 아닌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돌고 도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문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문학으로 분류되는 이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체질상 안 맞겠어요. 근데 한때 꿈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이런 말 하면 너무 험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신학생들 아니면 전문적인 교사가 되어서 이제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문학과 이 철저하게 문과생들의 머리로 세팅되어서 공부했던 사람들, 인문학적인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한 4년에서 오랜 시간을 신앙을 한 사람들과 이제 신대원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니까 그 시간의 그 갭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빈 강의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다시 또 책을 펴고 공부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시간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공부했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어쨌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게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어쨌든 농담인데 너무 진지해져 갖고.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돼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알거든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20대, 30대 나이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그 병리학적인 평균 연령치가 워낙 높아져 갖고 여러분 앞으로 한 3배는 더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3배는 더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동안에 3년 4년 더 공부하는 거, 노력해 보는 거, 투자해 보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제가 했다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셔 갖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뭐 면담하고 상담하고 할 일이 있어도 좋겠지요. 네, 알람이 막 울리네요. 그만하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 결코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목적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이 죽음에 대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을 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31절에 예언자들이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계시된 것이죠. 대표적인 것만 찾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7절 말씀. 3절부터 1절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7절도 있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민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걸어가신 모든 일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이거나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실 성품이긴 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 속으로 뛰어드신 것이겠죠.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께서 당하셨던 모든 장애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증거였죠. 어려운 일을 만나실 것입니다. 장애를 만날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종교입니다. 돈을 많이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당신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주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바로 그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다못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이가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놀라운 언약의 증거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큰 딜레마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대체할 양을 두셨겠구나 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도 살릴 수 있다는 전능하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간음하지 마십시오. 뭔가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뭔가 간음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그런 재고 있는 모습들 갖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보자기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에서 모든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쭉 읽도록 하죠.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으로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또 거리가 나가는 다치고 곡식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서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근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생긋해서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에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와 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허무주의에 물들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런 나쁜 말들을 여러분의 생각을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는 반대로 여러분의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써서 정말 죄송한데 고작 2, 3년 노력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들 많습니다. 여기 읽었던 마지막 일들 보십시오. 여러분 높은 것이 두려워집니까? 길에 나가다니는 것이 무서워지셨습니까? 새소리에 여러분이 일어나게 됩니까? 욕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의 그 시간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고 한다면, 졸업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노력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용산에 가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인데, 그걸 갔는데 이제 그 소장님을, 저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 한 일들이 있었는데, 가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2층을 가니까 당구장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2층을 가는데 당구장이 있는데 70세 되신 할머님이 당구를 처음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시죠. 이렇게 막 하니까 가르쳐 주시는 80대 되신 할아버지가 이놈의 할망구야, 힘을 뒤에다 두라니까 자꾸 앞에다 둬 해갖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힘을 앞에다 뒤에다 하는 게 이제 전문 용어를 좀 삭제하고 순화해서 한 용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시내를 뒤에 아무 이런 용어를 막 쓰신 거니까 할머니가, 그 어르신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뭔 말이야 하는데, 용어부터 하려고 이 할망구야 하면서 막 그러고 아웅다웅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1년 되셨대요. 근데 안 넣으세요. 안 넣으시는데 계속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대 되신 할머니도 그 정도로 열심히 뭔가 하시고, 아시죠? 뭐 컴퓨터도 배우시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도 하시고, 저 어머니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팔순이 다 되시는데, 그렇게 컴퓨터 가르쳐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 핸드폰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다 하시고, 뭐 카페도 가입하시고, 요즘에 어떤 가수가 좋다고 그 팬클럽 가입하셔가지고 막 쫓아다니시고 막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예매하라고 뭐 하라고 막 영화 나오면 영화도 봐야 되고 막 하시는데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나이가 이렇게 되셨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있으시네. 그냥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그 길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지에 여러분이 가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바꾸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몇 번 인용한 말씀이죠. 폴 브루제라고 하는 유명한 이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써 생각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곧 머지않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예배자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높게 부르고 막 때마다 찬양 이렇게 그 설교 많이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봉헌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봉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에 대해서 마치 주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인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을 내어드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왜곡된 깨어진 모든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옵시고 우리 몸을 감싸 주시사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내어드리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꼭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 우리 결단을 내어드리며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과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여 무너지고 하나님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선택하며 나가는 인생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부르심 가운데 좌절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시간으로 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있어서 최고로 주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최고의 삶을 최선의 삶을 최고의 하늘 삶에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주님에게는 승리를 말하는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또 한 손은 하늘 향해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허무함 속에 빠져 운명론적에 빠져 아니면 우연과 같은 그 일치에 빠져 아무것도 아닌 채 누구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놀라운 그 잠재력들 포텐셜을 주셨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니 그 끝에 내가 칭찬받고 보상받는 삶이 아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걸어갈 때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빈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의 그 목적을 알고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완전히 순복하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길 원하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어서 좌절하고 또한 잘못된 상처로 인해 원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후회도 없이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도전들과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혹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긴 시간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더 높게 쌓였던 그 목표와 목적 가운데 꺾이고 좌절하여 마음의 슬픔으로 그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복잡한 과정 가운데 빠져 그냥 그렇게 주저앉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삶과 인생 가운데 위로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며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힘주심과 격려하심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최선의 삶을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방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주